자, 우선 창세기 15장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단락은, 어, 멜기세덱 대사장의 어떤 축복을 받은 이후에 환상 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그리고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15장인데, 그 내용, 그 단락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그게 이제 작은 소제목을 제가 몇 개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아브라함의 후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라야 한다는 고지 내용과, 우리 또 신약에 오면, 우리 양자로 이렇게 접붙임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는 양자라는 개념과, 아브라함의 어떤 혈통적 후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켜야지 우리의 어떤 구속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땅을 소유케 하는 것,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과 땅을 소유케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것과, 그 후손들은 이 애굽에다가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런 그 과정을 겪게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그렇게 하는 어떤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상고했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증거 주실 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늦게 아니, 거의 일본어로 안 다뤄가지고 지금. 자,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아브라함의 후사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라야 한다는 고지 내용과 신약에서 믿음으로 거듭나 양자로 입적돼 아들들이 되는 우리의 구속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자 보면, 아브라함,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고 신라에게도 내가 너를 믿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해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이 얘기가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 생각을 해요. 뭐 다르게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으면 그래서 이제 나영자님께서 이렇게 설명할 때 아이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럼 그 얘기를 그럼 안 낳았다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냐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구약에서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니냐. 그러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과 것을 그러면 네,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루살렘의 딸인 이런 정결한 처녀여야 정결한 처녀가 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취가 돼서 성취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낳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취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3절에 보면 그렇게 13절일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이 뭐예요?
그 혈통이라는 거는 그 선민 사상을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 지금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거 많이 우리 기독교라네. 기독교도 이런 게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나는 날 때부터 그냥 모태 신자였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을 떠난 적이 없고, 그래서 나는 모태 신자다 그러죠, 모태 신자.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는데, 그러면 모태 신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혈통. 지금도 그렇게 혈통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 뭐냐? 조문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그 이해와 상식과 이치, 그 과학 이런 것들 동원해 가지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해한 사람의 지식 또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의 뜻으로 난 것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그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누군가한테 증거해서 그 얻은 사람을 가지고 혈통과 육조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래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게 그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요. 굉장히 이렇게 좀 깊은 내용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15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할 때 나의 상속자라는 이 상속자라는 말과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할 때 그 상속자가 달라요. 다른 의미의 상속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남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 아브라함에게, 3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길린 자라는 말이, 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길린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하고 할 때 네 몸이라는 말에서 요 몸이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날짜라고 했어요. 날짜. 네 몸에서 날짜라고 했는데 이 날짜라는 게 나온 자, 네 몸에서 나온 자를 얘기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방주에서 모든 생물이 나왔다 할 때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날짜라는 이 부분도 또 의미가 좀 상당히 깊고요.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할 때 이끌고 라는 이 말도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처음에 1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방패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돼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체적인 그 좀 뜻을 갖다 찾아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빌린 자라는 의미는요, 벤이라고 해서 아들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즉 아브라함 장막에서 빌린 자는, 즉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기른 그 아들들은 너 상속자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네 몸이라는 자궁, 즉 너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드럽다 해서 파생된 말로 너의 자궁에서 날짜 나타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땅을 소유하는 것이 무슨 상관을 갖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죠. 참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하고 들고 뛰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있을 때 우리는 뭐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이것 가지고 또 기도 많이 하는 것 가지고 목에 힘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에 힘은 안 주고 뭐 내가 근데 얼굴 표정에서 그게 나타나요. 그 자부심, 그 뿌듯함, 막 그 자랑스러움이. 그래서 왜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는데 뭐 남들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걸로 믿음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아요. 근데 그 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행위 완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한참 이후라는 거죠. 우리가 20여 년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뭐냐면 뭘 설명하는가?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러면 가나안 땅에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도 이것이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준다고 그랬을 때 그 땅이 뭘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믿는 것으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봐야 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이고 계시될 믿음이 때까지 갖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될 믿음이고, 야, 이거는 이제 미래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성이 되면 계시된 믿음이죠. 그러면 계시된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셔가지고 내 속에서 성경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소급해 들어가면, 누군가가 진리에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듣는 것도, 계시 영이 있어야 들린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가지고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인자 예수의 사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요한의 그 사역을 먼저 요한이 세례 주는 거를 이 모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세례 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지만
그들이 나중에 내가 할 말이 너에게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고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이른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언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하고 온전하게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5장, 6장, 7장이 그 율법을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것처럼 성경 말씀에 딱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계시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못 받으면 사실은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가 확정을 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 황영재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그리스도 예수죠. 내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그럼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했던 그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의 실상인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 또 영적으로 귀가 먼 사람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거 고쳐주신다고 하는 게 뭐냐? 드디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계시될 믿음을 받아야 되고 제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결국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된 믿음이 온다고 그러는 건 내가 계시를 받는다 또는 계시된 믿음이 나한테 성취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못 받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딱 정확하게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 예수가 그래도 되신다. 즉 예수가 죽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면 그러니까 그 영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계시면 이 하나님 어떠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갖다 가나안 땅을 소유했다. 또는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하고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 그 3번 세 번째까지 할게요.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것과 후손들에게는 애굽 이후에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과정을 갖게 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그러면 성경이 구속사에 대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한 구절로 이렇게 본다고 성경 한 구절을 딱 집어가지고 이것이 성경의 어떤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이 그 뜻 아닌가.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결국 결론 목적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 그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은 어떤 분일까? 신을 찾아가 나섰다가 어, 모든 이 여러 가지 그 종교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그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기독교에 들어오면 오히려 그 이 저주의 저주를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그냥 모르고 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고 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꾸로 그러니까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수건을 머리에 쓰게 되는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짜서 머리에 씌우는 그 일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거기까지 내려가야 복음이 들렸을 때 어, 내가 죄인이구나. 제가 말씀 못 찾았는데, 신약성경에 몇 번 그때 있었죠.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정확하게 못 이어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거룩하게 생각하면, 세리, 창기 그러면 육신적인 저기에서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그 세리와 창기가 사실은 우리죠. 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거짓 복음에 쫓아가던 우리가, 다른 씨를 받은,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고 다른 씨를 받은 음녀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기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그 욥이 그랬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앞뒤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맞춰서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정금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이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꼭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애굽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는 바벨론에서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 이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5장 3절에서 보면 길린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15장에서 3절에서는 네 집에서 길린 자가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게 3절 4절에서의 말인데 그러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린 자라는 게 그게 상속자가 아니라 즉 네 몸이라는 것은 태 또는 모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네 몸에서 날 자, 즉 교회를 통해서 나온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미가 나에게 나의 태중에는 아들들이 내게 있느냐 하고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수가 없다. 이것을 며느리들에게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그 제목으로 들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이 올리신 제목 중에 두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땅을 소유케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15장에는 없지만 16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하갈의 태를 빌려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씨를 받고 그리고 그 씨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연결이 돼요. 16장으로 이어지면.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김을 받고 땅을 소유케 하는 그 땅에 대해서도 지금 그 땅을 어, 아브라함이 아닌 그 사례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세 번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출애굽으로 하는 것을 갖다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씨가 그 마음밭에 떨어져도 즉 어, 하나님의 씨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은 그 마음밭에나 하나님의 씨가 심겨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 질문 1번에서 이제 첫 번째 그 소재는 아브라함의 후사는 반드시 아브라함 몸에서 나야 한다 하는 그 말은 아브라함의 그 혈육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혈육 관계라는 것은 그 생명을 낳는 데는 그 생명이 거기에 같이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거듭나 양자로 입적된다 했으면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영과 연합이 돼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아들들로 입적이 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때문에 그 생명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는 그 자는 결국은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생명을 가지고 하는 얘기다. 아브라함의 생명은 그때 당시에는 육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것은 예표인 것이고 신약에 와서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같은 생명을 받아갖고
아들이 되는 그런 양자가 되는 그러한 권리를 받는 그런 것과 같은 예로 그렇게 동등한 예표와 실제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는 것과 땅을 소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그런 상태일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또 땅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소유를 할 때는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것과 후손들에게 애굽 이후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과정을 갖게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우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모든 잡신이 많이 성한 그러한 성이잖아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소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갖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잡신을 떠나서 유일시신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결국은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신이고, 그것은 잡신하고 잡신들이 무성한 같은 그런 지역적인 그런 배경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도 결국은 모든 잡신에서 떠나서 유일신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담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것의 결국 예표와 실제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정리했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씨 없는 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하나님 멜기세덱의 어떤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 내용이 어떤 실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후손 없음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탄하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후사는 내 씨로 말미암아 되는 어떤 그 말씀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사라는 것은 금방 자민의 말씀대로 같은 생명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중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씨로부터 난 그 이삭이 후사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약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씨, 생명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대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은 후사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대상속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대상속법도 뭐냐면 근족에 의해서 계대가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 단일성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계대상속법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우리가 형제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뭐 아들들이 된 것,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금방 우리 박영재가 말씀한 대로 교회라는 한 태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한 태에서 나는 그 한 생명의 씨에 된 씨로 인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 말씀 씨에 의해서 나음을 받아야만 이렇게 그 후사로 이렇게 입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 죄인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 이제 예, 이런 어떤 후사의 어떤 대전제인데,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거룩한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어떤 그 30년의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3년 반의 어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의 어떤 생명을 받게 되는데, 그 영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어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사는 반드시 같은 생명이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내용과 우리에게 성취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로 여김과 이 땅을 소유케 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새 세계는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는 어떤 그런 신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옛세계 첫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잃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아담의 어떤 불의, 거역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었어요. 불신에 의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뱀을 더 뱀의 말을 더 믿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은 잃어버렸던 그 불신을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신과 그 대조되는 어떤 믿음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다라는 것이고, 그럼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에덴 동산은 아담의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수당하고 폐기당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은 그 땅의 기업으로 상징된 에덴 동산이었다면, 둘째 아담에 의해서 조성된 어떤 기업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늘에 간직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말씀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신념과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이 우리가 이제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하늘의 어떤 기업을 받은 자의 어떤 표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뭐 하늘의 한성을 바라봤다. 그런데 그 한성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그 세계,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내가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기업을 받는 걸 이렇게 소망 삼는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기업,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으로 삼고 있죠. 그런 걸 소망하고. 자, 그 마지막 세 번째 꼭지는 이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정착하고 이 거처로 삼았던 우르의 땅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는 것과, 후손들에게는 또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서 이렇게 땅의 기업을 소유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렇게 존재케 한 것과, 또 동산에 뱀이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허락한 것, 그리고 창세전에 후속주로 예수를 예비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를 원하지 않아요. 우선은 죄를 알고 죄를 경험하고 죄로 인해서 그 사망과 같은 그 피폐함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한 해방받았을 때 그 해방의 기쁨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어떤 기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구속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이런 걸로 된 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배운 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업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알고 죄의 어떤 비참함과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걸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가진 자, 그리고 우리가 참사랑을 알고 참사랑을 배운 사람이 이런 참여하는 어떤 이런 기업, 이런 신세계, 이런 세계를 하나님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의 어떤 모습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련의 계획들, 그러니까 첫 아담의 세계가 창조의 완성이 아닌 둘째 아담에게 주어질 그 세계, 그 세계는 어떤 자가 누리고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우주, 이 만물을 이렇게 운행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은수된 것과 하나님의 속한 것을 이렇게 공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빛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어둠이 어떤 것이고 참 빛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존재. 그래서 참 생명을 알고 참 생명으로 사는 존재를 이렇게 노출해서 죄와 사망을 알고 거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 이런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업에 참여하는 자, 여기서 보면 후사가 되는 거죠. 또 그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 없는 종로로 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종로로 타면서 핍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해방돼서 자기의 어떤 기업이 주어졌을 때 그 기업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그 기업으로부터 얻는 소산의 어떤 기쁨, 이런 것을 아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완성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먼저는 이런 애굽에서 그 세상 신으로부터 다름을 당하고 그걸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참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졌을 때 그 기업의 소중함도 알고 그 기업에 통해서 얻는 어떤 열매의 어떤 기쁨도 아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입애국과 입출애국 이런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 의도라고 물어봐서. 아, 아까 우리 박형제가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또 우선은 그러면은 길린 자라고 한 거하고 기른 자는 다르지요, 조금. 길린 자는 훈련이 된 자고.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었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 집에서 길린 자는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그러니까 날 아니, 자가 제가 말하고 상속자다. 싶은 거는 두 가지네요. 길린 자하고 기른 자하고는 조금 어감이 다르지 않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봤고, 또 아까 형제님이 이야기하신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그걸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묵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 방패여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라는 것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는 거를 나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준다는 거,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는 거지요. 상급인이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당신 스스로가 복인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어본 것이 그럴 것 같으면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던 걸로 봐져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예, 좀 전했습니다. 그 네. 길린 자라는 길린 자, 기른 자 이거는 성경에 두 구절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린 자, 기른 자는 성경에 여기에서밖에 나오지가 않고요. 그 첫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된다라는 게 그대로 지금 이어지는 게 아브라함이 믿으니라는 게 믿었다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가 거의 비슷하게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믿었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의지했다, 손을 붙잡았다라는 뜻이 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게 방패, 즉 보호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15장 1절에 하신 말은 그대로 6절에서 다시 여호와께서 확증을 해주시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더 해주시는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가게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후손에 대한 어떤 고지 내용, 있을 일들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받게 돼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방 땅에 계기 될 것과 400년 만에 자손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어떤 고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400년 동안 자손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에 대한 고지 내용이 뭔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과정에서 뭔가 체결 과정에서 뭐 어떤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징계로 인한 어떤 이런 400년 동안의 어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앞서서 이제 제가 드렸던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인데 그거는 뭐 한번 챙겨보고요. 또 징계에 의한 것이라면 이게 징계에 의한 것이라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구속사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400년을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왜 또 400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방 땅에서 나오는 시점이 아무리 족속의 어떤 죄가 가득 찬 시점이라고 이렇게 고지를 해요. 왜 이런 시점으로 하나님은 설정했을까?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지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그 지경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이렇게 한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의 땅을 그런 땅의 한계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건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여기서 여기에서 한 가지만 추가하고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냐면은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라고 했을 때 이 땅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에레츠라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할 때 이 땅이라는 말은 야라시라고 해가지고 어, 소유로 쟁취해서 얻는 그 소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 건데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소유로 줄 거야 라는 것을 여기에서 8절에서 어, 땅은 다르지만 같은 땅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말을 해주고 있다. 이것은 쟁취, 점령해서 얻는 땅이에요. 8절에 있는 땅은 말하자면은 내가 그 땅, 즉 쟁취해서 얻는 그 땅을 받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9절과 10절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언약에서 이제 그 질문에 형제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약 체결 이후에 황홀경에서 장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될 일과 400년 동안 자손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징계인가 아닌가 일단 그 두 가지를 갖다 봐야 되는데 이것은 징계라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적 생명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육적 생명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결국 그 육적 생명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서 영적 생명으로 승화시키고 난 이후에 그 생명은 받으시겠다. 이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갖다 지금 암시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건 구속사로 보여지고요. 이방 땅에서 나온 시점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찬 시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그 말씀하시기를 네 그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했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갖다 구원시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의 옛사람, 즉 옛사람의 옛습성을 갖다가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사람을 통해서 양육하시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의 내용은 이렇게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의 환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횃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할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 즉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해요. 그것으로 지금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참, 이거 창세기 질문 나오면 내가 여기서 온 지 몇 년인데,
그걸 빨리 그 나영재님이 그 강론한 걸 들었으면 이거 대답을 참 쉽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참 부끄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답을 혹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답을 한번 달아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첫 번째가 이게 그 이방에 계기되는 것이 뭐 징계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했어요. 저는 이게 징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관념이 없이 살 때는 사실은 뭐 이 짐승이죠. 어떤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 드디어 믿는 게 무엇인가? 또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로 그거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게 기독교 아닌가? 그럼 여기를 거치지 않고서 이렇게 이제 여기를 거쳐야 이게 그러니까 신을 찾으러 갔다가 더 어둠 속으로 빠져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게 그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기독교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갑절의 복 그랬는데 첫 번째 복을 받는 여정인데 그 첫 번째 복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주문 율법이 이제 뭐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았더니 그분께서 계속 뭐라고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뭔가 야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그것이 결국에는 갑절의 복이라 이렇게 이제 보이고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영과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찾아가는 그 시작과 여정이 이제 드디어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면 400년 동안 기름당한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국사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게 그 400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모세가 120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40년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그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40년 이렇게 나뉘어져요. 근데 여기서 그 40년 동안, 그 400년 동안 있는 일이 뭐냐면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데 그러면 그 40년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음, 결국에는 애굽 병사들을 죽이고 쫓겨나는 여정까지가 40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생기는 그 때까지 해가지고 40년이 돼서 거기서 애국 병사를 죽임으로 쫓겨나는 그 기간이 그 40년. 그런데 개인으로는 40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200만의 그 민족을 이루는 데까지는 그게 400년이 걸렸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땅에서 나오는 시점, 아무리 적수 의지가 가득한 시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데 저 이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억지인지는 몰라도 한번 나름대로 막 이렇게 이제 억지로
그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이 생각났을까? 뭐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그 천국에 가겠다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성경을 읽고 문자대로 막 그 간음하지 않고 뭐 살인이야 온감생신 생각할 수도 없지만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안식일 지키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욱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여기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 그 깨닫는 것이 이게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기간이고 그것이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체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 첫 번에 꼭지라고 아까 그랬는데 꼭지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그럼 그 징계라면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다 할지라도 대대로 조상대로 이어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민족들인데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지를 않고 그 애굽의 그 풍습에 쌓여서 그 시키는 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종노릇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과 다름없이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주장을 하시고 또 컨트롤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너무 고난에 공경에 빠지다 보면은 사아래는 자체가 죽어지지요. 많이 낮아지는 그런 또 과정을 겪게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심중을 주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을 하게 육신적으로라도 단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말하자면은 아까 그 1번 질문에서 그 마지막 세 번째 그 꼭지에 하는 말과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과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첫 번째 꼭지에 있는 그 두 번째 질문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징계고 그 징계는 결국은 자신들을 약하게 만드시고 어려운 공경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청하려는 그 마음을 주는 그러한 고통을 통과를 해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을까, 영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는 그렇게 했는데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뭐 이것도 여전히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거하고 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괴로움을 당해야만 그 괴로움 속에서 구원할 자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약속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은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신 그러한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방 땅에서 나오는 시점을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찬 시점으로 하는 이유는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에서 가장 그 중에서 으뜸가는 족속이라고 내가 이해를 해온 걸로 알아요. 그랬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죄에 가득 차야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이 됐으니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이를 당한 것은 하나님 징계인가, 징계라면 무슨 이유에 의한 것인가, 이런 걸 보면,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큰 대의, 죄를 알고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을 알고, 기업 없는 자의 어떤 종로로서에서 기업을 받아서 경작하고 소산의 기쁨을 누리는 이런 어떤 큰 대의가 있고, 이제 이 과정을 계기 되는 과정을 보면 그 이전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깨를 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는 걸로 이렇게 되었죠. 물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될 형제들,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형제들의 어떤 악의 가정에서도 그들을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묘자의 어떤 계획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제들의 어떤 그런 형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징계 내용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에 대한 강론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전교회죠. 교회에서 들을 때, 다 이렇게 뭔가 재물은 다 쪼개야 되는데, 새를 쪼개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던 게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혹 저처럼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은 분도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제 징계인가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질문의 토의 앞에다가 이렇게 달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레위기 5장에 보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이 새를 드릴 때에는 목을 피투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통을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 언약 가정에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은 아주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창세기 37장 이후에 야곱의 어떤 사랑을 차지했던 요셉을 이렇게 파는 과정, 그리고 최종 총리로 세우는 과정, 그리고는 야곱과 나머지 형제들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의 어떤 큰 틀에 보면 반드시 이들이 애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방되어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소유하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요셉의 형제들 취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징계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요셉을 먼저 내려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의 어떤 기묘자의 어떤
그는 지혜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이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낸 거는 거기에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어떤 아주 선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세상신, 우상이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곳이었다라면 이제 거기와 대비되는 또 이 애굽이라는 것도 그 시대로 보면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그 시대 때 애굽이라는 것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일단 양식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글자라는 것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강약길을 걷는 걸로 보면 이제 첫 강약길 출발할 때의 어떤 그 인구수나 강약길을 마쳤을 때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강약길을 이렇게 행했다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이 기본 토대로 해서 강약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어떤 애굽의 속성으로 이렇게 점철된 큰 민족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지고 양육된 특별한 강약길을 이렇게 마친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00년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40년에 충만수 10을 이렇게 더한 그래서 40일, 40 그 어떤 고난의 수의 어떤 충만한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400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400년이라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고 60만 뭐 남자 장정만 60만이라는 어떤 큰 민족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고 또 400년이라는 것은 그 애굽 땅에 대한 어떤 진절머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진절머리가 나서 거기를 떠나고 싶은 어떤 신경의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400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근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반복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 어두움이 짙은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어떤 죄가 가능할 때까지라는 것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참혹함의 어떤 그 치력 같은 그 기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기간이 이제 400년이라고 보이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400년인데 430년 만에 나와요. 그래서 30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요셉이 정확하게 이제 그 총리로 7일을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은 오히려 이 고난의 기간이 아니고 대우받는 기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빼면 이제 그런 기간을 이렇게 합산하면 한 430년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예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예수님 오던 시대로 보면 예수님이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그 혈육의 어떤 몸을 입고 이렇게 체휼하는 과정 그런 과정의 어떤 30년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튼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실질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린 듯하고 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4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양육하고 이루는 일에 관여한 것은 우리가 이게 그 애벌레가
나방이 될 때까지는 보면 그 중간에 고추로서 이렇게 잠자는 어떤 기간이 있죠. 그런 어떤 기간처럼 이렇게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생명을 이렇게 잉태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애벌레의 어떤 애에서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애굽에서 400년 예수님 오시까지 400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도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방 땅에 나오는 시점을 왜 아무리 족속이 제가 가능할 때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의 대표인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이 없었다라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양육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또 아모리 족속에 제가 간영할 때 그때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떤 용도로 어떤 역할을 부여한 그런 민족인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제약 세력의 어떤 상징인 아모리 족속을 포벌하는 하늘 군대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족속의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때가 됐을 때 마침내 이렇게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약속의 땅이 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아까 이제 박영재가 잘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처럼 또 우리 마태복음 12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어떤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는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하늘 군대로 이렇게 양육해서 그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잡혀 있는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이렇게 해소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 기업으로 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된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땅으로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런 강한 군대로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시험과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들 앞에는 제약 세력인 하나님의 원수된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이렇게 처단하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기업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은 결국에는 악한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렇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능력이니까 우리가 어디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항상 이런 악한 세력들의 어떤 결박을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서 횃불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는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생명을 걸고 체결하는 어떤 언약식을 이렇게 가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자가 없어서 자신을 두고 약속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맹세로 체결한 이 언약은 체결되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이런 어떤 생명에 결탁된 어떤 언약이 체결되었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미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 담보되어 있는 어떤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한 일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할례자로서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생명,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으로 이 언약에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 언약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앞서서 이제 하나님의 후사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으로 난 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옛 생명이 끝나고 새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난 자, 그런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어떤 후사가 되었다라면 하늘 군대에 당연히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하늘 군대에 이렇게 편입되었다라면 대적자들과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압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것이 우리의 후사의 어떤 참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 15장을 봤습니다. 자, 여기 에 대한 지경을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또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셈과 야벳과 함이 이제 그 이삭이 낳은 저기가 있고 그 자식 중에서 이삭이 함을 저주를 했잖아요. 그 벌거벗은 것을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한 일에 있어서 이유로 저기는 했지만 어쨌든 함 족속을 이삭이 저주를 했고 그 저주받았던 그 마음들이 그 땅들이 말하자면 결국은 사람으로서의 가장 그 근본된 죄성 그 아담이 그 저기를 해서 아담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창세기 10장이었었나?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주를 받고 해갖고서는 근본된 땅을 토지를 갈아야 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기에서도 노아가 함 족속을 다 저주를 해서 그것이 곧 말하자면은 사람의 그 근본된 그 저주받은 토지가 아닌가.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은 그 근본된 그 저주받은 그 땅, 그 마음, 그 토지 그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가나안 땅과 맞서는 서로 상대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를 해서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의 근본된 토지를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것을 또 조금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제가 그 말을 좀 예. 그 말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예, 저기 그 이나 자매님하고 저는 표현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여기 가나안 땅이 결국 어디겠는가? 그러면 저는 제 심령으로 봤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주님이 가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 속에 임하시잖아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일 건데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그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어갈 때 그 법궤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 복음화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그러니까 거기 그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인데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을 대비해서 보이는 것이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신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해가지고 이것과 대치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은 그리스도의 영과 대비되는 세상의 영 또는 마귀의 영을 이 지배하는 그 땅이라고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그 기독교계에서 그 주문 율법을 가지고 그 요즘 우리 요한복음 6장 가지고 6장에서 보면 그 만나를 뭐 저기 빻기도 하고 갈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그랬는데 저 그게 뭐 거기에 뭔 비밀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이번 우리 나눌 말씀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만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뭘 만나를 가지고 뭔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일곱 족속이 처럼 내 속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영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 우리는 가나안 땅과 상관도 없는데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보면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우상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지금 보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이 있는 걸 보면 거기도 바벨론 땅 마냥 온갖 그 우상들이 그 우르르라는 그 땅인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겠는가? 내 심령.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뭐 초질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 저기 세리와 천기들이 먼저 천국에 가는 이유는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이게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를 했을 때 그것이 복음이 성취되고 믿음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가나안 땅 또는 가나안 일곱 족속은 짐승의 영을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심령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국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될 그 심령이 무언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점유당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세상신도 있고 거짓된 종교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런 땅을 이렇게 정복하고 그들에게 잡혀 있는 것들을 해방시키는 이 하늘 군대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내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적인 것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만이 아닌 우리 밖에 보면은 거짓된 것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불러내고 거기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하늘 군대의 더 어떤 본류의 어떤 목적이니까 그것을 이 양면으로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균형감 있게 이제 가져야 되겠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5절이요. 창세기 10장 15절에서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원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시돈에서 그랄, 가사,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는 땅을 보자는요.
그러면은 해족속, 아무리 족속, 가나,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네 족속하고 가나안이라는 그냥 통칭적인 말로 나와요. 그래서 다섯 족속밖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럼 겐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니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니스의 족속이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간몬 족속이라는 건 창세기 15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스, 르바 이 두 족속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광범위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굉장히 광범위한 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5장 18절에서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나왔걸랑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는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족속이 전체적으로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은 11명이에요. 그러나 나중에는 7족속으로 대표되고 있어요. 막상 그 전쟁을 할 때는 7족속으로 대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주시겠다 하는 그 땅의 그 범위와 그 족속은 가나안 족속까지, 가나안까지 포함해서 5족속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 겐족속, 호밥이 겐족속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던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되게 넓은 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땅이라는 거는 뭐 결국 이제 각자가 각 지역에 우리 뭐 요즘 민수기 배우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전도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데에서 세상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런 어떤 모임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업으로 주어질 족속이니까 뭐 여기 실질적으로는 그 족속들을 다 이렇게 헤아려서 여기가 어떤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온 족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예. 오늘 그 두 가지 아까 주제를 예, 제가 나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거기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금방 홍 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는 어, 그 교회가 이렇게 쓰면 그것이 가나안 7족속들이 정복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저기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고 예루살렘 안에 그 성전이 그 세워지는 그 모형이 이렇게 교회의 모형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예.